우리 마음을 전도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지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성지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9장 12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며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에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하는 것들이 멈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얻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으로 또는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심령들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용기와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본과 하친조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성 전투의 그 실패와 성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임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전투와 아이 성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중요한 종교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전에 모세가 그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지시했었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이제 에발산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에발산에서 이제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돌비를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문과 축복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신명기 27장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에발산에 큰 돌비를 세우고 그 돌비에다가 모세가 명령했던 모든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돌비 아래에 다듬지 않은 돌로 돌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돌비와 돌제단이 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이 돌비와 돌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의 관심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에발산에 돌비와 돌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된 말씀, 또 긍정의 말씀, 소망의 말씀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책망과 징계의 말씀에도 겸손히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보다는 책망받을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가,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와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자, 그 돌에 기록함에 줄을 쳐놓습니다. 이 돌은 돌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비와 돌제단이 에발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이 축복을 의미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 이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절반은 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 앞에, 또 절반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자, 줄을 칩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이 낭독한 말씀이 그 신명기 27장 14절에서 또 신명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신명기 27장 14절 이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레인들이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또 백성들은 그 구절구절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이번 복과 저주 낭독회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명령한 것,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죠.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율법을 다 낭독한 것은 아니고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에서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세웠고, 그리고 또 그 아래에다가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또 에발산 앞에 세우고 신명기의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고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자의 선택에 따라 행복 또는 불행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진리를 만났고 주사랑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장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1절, 2절은 가나안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나안 사람들이 절박한 이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절박한 이기감을 가지고 서로 힘을 결속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해 항전 의지를 다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사탄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인데요. 이제 그러한 또 모습을 보고 이 사탄이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결사적으로 우리 주사랑교회를 상대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9장 1절은 가나안 땅이 지니고 있는 그 지형적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2일 후에, 자, 2일 후에라는 것은 그 복과 저주 낭독회로 보는 것보다는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후에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자,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이제 산지가 있고요, 또 평지가 있고, 대해 연안, 다시 말하면 그 지중해 해변가,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중간절을 계속 보시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 이 히윗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족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 족속이 빠져 있죠.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여기에다가 기르가스 족속을 좀 적어 놓으십시오. 기르가스 족속. 이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하면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 성경에 항상 등장하는 가나안 7족속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당시에 이 가나안 7족속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1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가나안 7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처음에는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요, 가만히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하고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와서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마저도 점령을 했다는 소식을 이 가나안 7족속의 왕들이 다 듣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절되겠구나 하면서 이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그 가나안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자, 이제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한 다음에요.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들마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동맹을 결성하게 되고 가나안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10장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그 9장 3절에서 27절까지는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소개하다가 10장에 가서 다시 이 연합되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장 3절 이하는 일반적인 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 주민이 가나안 전체 족속들과는 반대로 이스라엘과 합진 조약을 맺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기본 주민들은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히 족속에 속하는 족속 사람들입니다. 기본 주민들과는 달리 히 족속 왕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전을 결단했었죠. 그런데 이 기본 주민들은 히 족속의 왕이 취한 정책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PPT 한번 보시면은 지도 글자가 좀 작아서 주보에도 이 지도를 넣어놨으니까 주보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현재 가나안 중부 횡단도로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쳤던 것이고요. 또 아이성도 쳤습니다. 이제 다음 대상은 그 중부 횡단도로 연장선상에 있는 기브온이 바로 다음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기브온은 당시 가나안에서 꽤 영향력이 있고 또 나름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을 피하고 이스라엘과 합친하는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경솔하게 그들과 합친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장면이 3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준을 정해 주셨었죠. 그 기준이 신명기 2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간관계의 기준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죄가 만성이 되어서 이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아직 한계를 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먼저 평화의 사신을 보내어서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서 타락한 자들, 그리고 또 가톨릭과 같은 배도자들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지 않은 자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는 합친 조약을 맺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멸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경솔하게 합친 조약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9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기브온이 있는데요. 기브온은 여리고와 아이성 가까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중부 지역에 또 위치해 있는 성읍이죠. 여리고에서 약 2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이성은 약 9km,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 낡은 것을 착용한 것이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현재 이 4절과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은 아주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주민들을 다 진멸했고 또 아이성 주민들도 다 진멸했다는 이야기를 이미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진멸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은 진멸당하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주 먼 나라 가나안 땅 밖에서 온 것처럼 철저히 연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고요. 이 길갈에 12돌 기념비를 세웠고 또 이 길갈에서 또 할례도 행했습니다.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전초기지로 삼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주민이 이 기브온에 이렇게 기브온에서 이 길갈로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기브온 주민이 이 짧은 거리를 걸어왔는데 아주 먼 지역을 오랫동안 걸어온 것처럼 연기를 했던 겁니다. 자, 6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현재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연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정치적 군사적 동맹 맺기를 간절히 연했던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 민족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신을 받아들인다거나 기브온의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맺은 조약으로 이 기브온의 종교와 문화를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죠. 이번 조약으로 기브온의 종교와 문화를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를 인정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대 정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세속화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를 칩니다. 히 사람에게 이르되, 자,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히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히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제 8절 이하부터는 읽어도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도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 가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완벽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말씀은 박스를 치시고 별표를 해놓습니다. 이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자, 줄을 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줄을 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하는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여쭈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경, 성경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직접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도 해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다
완성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 볼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쭤본다면 얘야, 내가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해 두었단다. 이 성경책을 읽으면 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계시된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꿈과 이상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간혹 꿈이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차선책의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지 그러한 꿈과 이상과 환상의 방법이 성숙하거나 온전하거나 좋은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분명히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또 적용점을 잘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할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물어본다, 여쭤본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른 자세는 아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발견했으면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세야말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 합친 조약을 맺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이러한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설사 백성들은 잠을 자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지도자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깨어 있지 못했던 참으로 아쉬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권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3일이 지나서 이 기본 주민들이 자기 주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거비라와 보헤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성읍들 기브온과 거비라와 보헤롯과 기랏 여아림, 이 네 성읍의 대표가 바로 이 기브온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브온 주민과 합친 조약을 맺었지만 이 기브온이 네 성읍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네 성읍과 합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그러나 해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해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족장이 온 해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설사 속아서 약속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엮여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성급하게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성숙한 자세가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에너지 소비가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던 그 길이 바로 인생의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인생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하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사람의 속임수와 계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계략과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첫 단계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나 또 계략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곤욕스러운 일에 빠지게 되고요. 그 문제에 묶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난처한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고요, 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계략의 천재, 속임수의 천재, 사탄의 계략과 속임수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간단한 진리이긴 하지만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가장 복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자,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각 지파 대표의 치명적인 실수로 안전히 진멸해야 했던 이 기본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동고동락하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동고동락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꾸로 선교를 당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속과 혼합화되어 버리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권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상당히 힘들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는 교회, 또 평화로운 교회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힘들어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의 그 여호수아와 또 회중 장로들이 저질렀던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세속화는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괴롭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마시고 또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 9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문화와 동거를 거부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선택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호수아 12조장들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록된 성경 66권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았으면 이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전진욱 집사님께서 좀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필요 부족한 것 아시오니 또 그 필요를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층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8월 2일 손주영 사모, 8월 9일 우리 김지영 집사님 생일인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